예언상 세계사를 주도할 대인물 허경영. 나는 이제까지 자칭 바르게 말해 이 시대의 미륵불, 재림예수, 상제 하느님, 구세주라는 분들의 행적을 보아왔다. 그들의 교리와 이적들을 접하거나 들은 바도 있다. 나름대로 확인을 했지만 누구도 전이라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내 타고난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여러 종교상 신앙 행위를 비난할 의도는 없다. 순전히 내 경험과 느낌을 피력할 뿐 남에게 내 견해가 맞다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 왜 허경영 총재가 그동안 내가 희구했던 인물인지 설파한다. 그는 앞으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통일하여 이를 주도할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다. 내 부족한 인생 역량이지만 왜 그런지 지금부터 느낀 점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본다. 첫째, 작금 우리나라에 두드러진 관상가, 역술가, 예언가들이나 도인들이 허경영을 인류 구원의 세계적 지도자로 지목해왔다. 1972년경 당시 우리나라 장명 관상의 대가였던 역술가 백운학은 20대 초반의 젊은 허경영을 보고 천성이 정직하고 공사가 분명하며 아량과 겸손과 책임감, 희생심과 선경지명을 두루 갖추었고 천귀, 천덕, 천복, 천권, 천재, 천문, 천기, 천관의 팔복을 완벽하게 갖춘 군왕지상의 상을 가졌다. 천하를 호령하는 대권 지도자로 대성할 것이며 대정치가 철학가, 문장가, 웅변가, 혁명가요 천리를 깨달은 대도인이요. 옛것을 지키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니 자비의 화신이요. 하늘을 나는 봉황이요. 사람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신통인임을 백운학은 확실히 증명한다는 관상평을 쓴 바 있다. 1970년대 말 해남 대흥사 고성훈 스님은 20대 젊은 허경영을 찾아와서 평생 찾아 헤매던 미륵불이라며 큰절을 하고 몇십만 점의 불자 서예 작품을 전달하고 돌아가 입적하였다고 한다. 전 한국영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역술가 청풍 김은씨는 1978년 봄 허경영이 20대 중후반쯤일 때 처음 그 눈동자를 보고 안광의 정기에 눌려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한다. 대화를 한 이후부터 마음과 행동이 정결해지고 그의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는 듯이 이상한 카리스마의 기운이 느껴져 왔으며 얼굴을 보면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정기, 온기, 화기, 활기, 윤기를 다 갖춘 사람이다. 이런 얼굴은 처음이다. 하늘이 일찍부터 고생을 연마시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게 하고 정신사적, 물질사적 위기가 올 21세기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내려보낸 분이 확실하다. 천이지혜, 곤이지혜, 학이지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대정치가요. 미래세계 선견지명과 해안을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로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했다. 아직도 편견을 갖고 허경영 총재의 일면만을 단점으로 부각시키는 부류가 있다. 또한 잘못 방영된 과거의 보도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방영하면서 희화화하거나 바보처럼 까뭉개는 방송사가 있다. 그들 뒤에는 국민을 만만히 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랜 기득권 세력이 숨어 있을 것이다. 천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다. 부분적 근시안적 안목에서 벗어나 원대하고 전체적인 통찰력이 요구된다. 결국 우리 국민 개개인이 부단히 깨어 있어야 하고 필요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여야만 이들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둘째, 허경영은 청렴성과 인류애를 타고났다. 허경영 총재가 청렴성을 지도자의 최고 덕목으로 강조할 만큼 스스로 타고났다는 것은 그의 자서전 곳곳에 그대로 묻어난다. 또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그의 구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허경영 총재가 세계 연방 지도자를 꿈꾸며 만반의 준비를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녕 한민족은 물론 장차 지구촌 인류를 구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는 크나큰 공의와 박의 정신의 소유자라야 가능할 일이다. 넘치는 인류에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마음 씀씀이어야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 상담이나 애로 해결은 물론 그동안 부르자를 위해 베풀어온 선행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성정으로 보아 드러나지 않은 선행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셋째, 허경영은 매사에 융통성을 지닌 원칙주의자이다. 허경영 총재가 일관된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약 30년 동안 주장해온 3.3 정책 추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미래의 도래할 세상을 앞서 예단하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가히 예언가 중의 예언가여, 실제 현실에 적용코자 준비하는 실천가 중의 실천가라 할 만하다. 또한 원칙주의자라 하더라도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고집불통이나 독성가는 더구나 아니다. 삼삼 정책은 때에 따라 그 처한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정책으로 일부 항목이나 내용을 바꾸어 왔다. 시의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다. 넷째, 허경영은 본인의 생각과 할 일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다 밝히고 있다. 허경영 총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지 인문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세상만사 만이 군상에 관해 강연 교환도 없이 사자우처럼 말을 토해낸다. 지난 1980년대 중후반 도울 김용옥의 고전 강론에 이끌려 동숭동 강좌를 드나들었던 적이 있다. 그때 신선했던 만큼 아련한 추억처럼 내 몸에 희미하게 스며져 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진정 내게 쉬우면서도 울림이 큰 말씀은 허경영 총재의 어마어마한 소울음 강연이었다. 내가 궁금해하던 그간의 세상 인생사, 우주관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놀라운 충격이었다. 소울음 강연이라는 것은 마치 음매하며 송아지를 부르는 어미소의 자애로운 호소력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붙여본 강연 명칭이다. 다섯째, 허경영은 초종교적 언행으로 매사에 임한다. 허경영은 현행 종교의 교리나 경전에 대한 차원 높은 해설은 할지언정 악의적 비난을 하지 않는다. 어느 한 종교를 두둔하지도 않는다. 그의 강연은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초종교적 가르침이며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다. 지구촌 어느 명강사도 할 수 없는 교훈적이고 감동적이며 신비스러우리만큼 놀라운 내용들이다. 향후에는 허경영 총재의 어록들이 새 시대 인류 최고의 경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네네.